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의 귀한 백성들이 수요일 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일꾼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가 있더라. 디모데는 예수를 믿는 제자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저의 고향은 대전이고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헬라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안 믿는 불신자였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 여자였더라. 근데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아버지 불신앙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보니까 루스드라의 이름에 바울이 루스드라의 이름이 거기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이 참으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일꾼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의 지도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될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교회의 정말 중요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부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어제 밤 9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월요일 아침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어제 밤 9시 반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인들이 무려 여러분 9만 명이랍니다. 9만 명.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저 끝에서 끝에 보이질 않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6천 명이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교회 직원이 부목사님만 120명, 교회 관리 직원까지 하면 교회 직원이 300명.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오정인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아멘하는데, 제가 도전받은 것은 정말 저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구나,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국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 금산 땅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산 땅을 이끌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고, 우리 금산 장로교회는 여러분 이 금산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디모데가
참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이제 정말로 이 한국 아니 전 세계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영적 지도자 디모데가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그가 고난의 길을 각오한 일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난, 핍박.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올 텐데,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올 텐데, 예수를 믿으면 남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는 각오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되면 교회 일꾼입니다. 안수 집사 교회 일꾼입니다. 중요한 일꾼이고요. 권사님, 교회 찬양대원들, 주일학교 교사, 아주 주일학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근데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되면 내 이익보다는 정말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난과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장로님이라는 칭찬, 장로님이라는 이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전개되냐면, 그 앞에 사도행전 14장부터 얘기가 전개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인데 1차 선교 첫 번째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디에 도착하면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의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나면서부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아주 1급 장애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발로 걸어라 라고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요. 아니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아주 그냥 점잖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 환자를 보더니 말하기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보자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데, 한 번도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놀랍게도 그 환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니 그가 그 발로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 한 번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꽹과를 치고 난리 났겠죠.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사람의 모양을 환생한 신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를 갖다가 당신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십니다. 제우스 신.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유명한 헤르메스 신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졸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시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십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 루스드라 외곽에 있었던 제우스 신당에서 있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와가지고 옷을 막 제우스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막 끌고 와가지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와가지고 소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왜 소를 잡냐 했더니 당신에게, 제우스 신인 당신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당신들은 신이니까, 제우스 신이 나타났으니까, 헤르메스 신이 우리 루스드라 이곳에 나타나서 병든 자를 고쳐주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당신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병든 사람을 고쳐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시면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쭉 내밀고 있었던 어린 소년 디모데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놀랍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속에, 예수를 전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 디모데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조석지변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 환생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신과 같이 추앙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잘 아멘 아멘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누가 왔냐면 이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 말하기는 메시아가 아직도 원하는데 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사람인 주제에 무슨 메시아야 라면서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우리의 신을 모욕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죽여야 된다. 특별히 바울은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놈들은 신이 아니다, 못된 놈들이다,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풍습을 전한 놈들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흥분해가지고 몰려온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돌로 막 찍는 겁니다. 돌로 치고 돌로 때리고 머리가 터지고 배가 깨지고 등 쪽에 피가 터지고 여기저기서 고통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두들겨 맞아서 성경 말씀은 죽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거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피투성에 돼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면 지금 디모데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쳐가지고 안진병을 일으켰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갖다가 돌로 찢고 돌로 때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터지고 저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구나, 저 사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이 거반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를 갖다가 성 밖으로 확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시체 같은 바울을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났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바울이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었다고 했던 바울이 부시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칭찬만 받고 남들에게 호의호식만 대접만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두들겨 맞은 채 둘러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린 소년 디모데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 디모데는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더구나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이러한 고난 받을 각오를 작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금산장로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모든 일꾼님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남들에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을 각오할 수 있는, 핍박을 각오할 수 있는,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는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바울이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걸 지켜보면서 2차 선교행, 다시 1차 선교행 때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걸 봤는데 2차 선교의 몇 년 후에 다시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나타나냐면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돌에 맞아 쓰러지는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는 바울이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그걸 각오하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고 깊게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밤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밤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시험에 낙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에 떨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자격은 뭐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고난을 각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사람. 남들에게 비난받고 남들에게 책망받고 남들에게 못된 놈이라고 말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16장 2절 화면을 봅시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뭐라고요? 루스드라, 자기 고향에서, 고향 땅에서 칭찬받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들의 고향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 친구, 동생,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냐면, 이고니온은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난 다음에 루스드라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하는 곳이 아니라 뭐 여기서 뭐 루스드라가 있으니까 이고니라고 해서 뭐 여기 금산읍에서 저 추구 정도, 이게 아닙니다. 거리로는 한 50km 정도. 여기 50km라면 여기서 어디냐면 세종시까지 됩니다. 세종시까지가, 제가 어저께 이걸 찾아봤더니 50km 정도, 세종까지가 50km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루스드라, 자기 고향 땅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 멀리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 금산 사람인데 저 세종시까지도 사람들이, 야, 디모데 참 제 젊은 청년인데, 젊은 사람인데 믿음이 그렇게 좋아, 신실해,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청년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온 동네방네 저 이웃까지 여러분 널리 멀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십니까? 아무개 장로 대단한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무개 권사님 정말 귀한 분이시다, 아무개 그 여집사님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금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개 장로님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개 권사님 참 귀한 분이셔. 근데 이것이 우리 금산 땅이 아니라 저 대전까지, 저 충청남도 모든 전역까지 여러분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성도 참 칭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일꾼이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일꾼이십니까? 정말 교회의 일꾼은 칭찬받는 일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남에게 비난이나 받고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직장에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학교에 가면 학교에도 믿는 학생이 있고 믿지 않는 학생이 있고, 직장에 가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정말 괜찮아,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종종 얘기를 듣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올시다 그래요. 아니올시다. 뭐가 아니올시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욕심꾸러기래. 욕심꾸러기.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정신인데, 나누는 것인데,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는 내가 교회에 뭔데라고 얘기하면서도 복음은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는 행실이 나타나지 않아.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권을 챙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은 잘하는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없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권만 있으면, 뭐 좋은 일만 있으면 그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내 거 챙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 여러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교회 최초부터 교회 일꾼을 뽑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의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 뭐냐면 첫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안수 집사를 뽑을 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젊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젊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건 뭐냐면 말에도 칭찬, 행실도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 네가 믿는 자들에게, 너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두 번째는 그 위에 누구에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 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교회 일꾼의 선발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외적 증거는 뭐냐, 내적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하냐. 내적 증거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셔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거 여러분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적 증거. 내적 증거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외적 증거는 뭐냐면 믿는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라야 참난 일꾼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 정확하게 이것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다 같이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의 일꾼이 될 자는 누구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두 번째 누구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 이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되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말과 행실과 여러분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의 본이 되고 칭찬받아서 우리가 교회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 자기 고향에서도 칭찬받고 저 멀리 떨어진 이고니온에도 칭찬받는 자였더라. 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 저와 여러분, 저도 그런 칭찬받는 일꾼 되고 우리 금산장로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일꾼들이 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또 하나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건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덕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덕장. 여러분, 용장이라 그러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덕장이라는 덕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디모데는 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덕.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덕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시작. 덕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덕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작. 덕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뭐가 되자고요?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인덕, 쑥덕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덕이 있는데 어떤 덕이냐면 하나님 앞에 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 화면 빨리 제발 일찍 떠주세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갈새. 바울이 그는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아니 디모데를 데리고, 그를 데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세계를 위해 떠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갈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곳에, 이고니오든지 루스드라든지 아니면 안디옥이든지 어느 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뭐 했어요? 합시다. 할례를 행하더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하죠? 남자애들은 할례를 합니다. 남자의 꼬추를, 끄트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차돌로. 지금같이 뭐 날카로운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로, 차돌로 막 꼬추를 찍어가지고 그걸 끄트머리를 깨내는 거. 그것이 할례예요. 할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것은 몸의 표징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든지 청년이든지 중년이든지 노년이든지 간에 항상 이것은 몸의 표적이기 때문에, 흔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언약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만약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사람들이 다 알으니까, 디모데는 뭐예요? 저 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이 해당에 들어오게 할까요? 못할까요? 이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할례 받은 자에게 와가지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디모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의 원칙은 뭐냐면, 겉으로만, 껍데기만 할례를 하면 뭐하냐,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중요하지 껍데기만 할례가 뭐 중요하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디모데야 너 일로 와. 너 힘들지만 돌멩이 가져와라. 돌멩이 가져와. 그리고 돌멩이로 그 꼬추를 끄트머리를 확 찍어가지고 할례를 해. 얼마나 아프겠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든지 나 안 해도 나는 복음을,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했냐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내 고통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난 안 할래, 못해라고 여러분 덕이 없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제발 좀 덕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있으면 막 난리가 나다. 여러분 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넓은 그릇을 가지고, 디모데 보세요. 젊은 청년인데, 아주 젊은 청년인데,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야 너 일로 와. 너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 할례를 해야 되겠다. 칼은 없지만 내 주머니에 차돌이 있으니까, 돌멩이가 있으니까 이 날카로운 돌로 너 한번 좀